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벌써 11월의 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2021년 한 해가 유난히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연초만 해도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지금 이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또 최근에 새로운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가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세상은 이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참 어려운 한 해였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 한 해였습니다.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연말을 잘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이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흔히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사실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 영어 advent에서 온 말인데 또 영어 단어 advent는 이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오심 혹은 이 도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심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오심은 바로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때에는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시면 이 땅에 오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며 고대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기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되면 교회마다 이 대림절 초를 밝히는데 이 대림절 초에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4주를 하기도 하고 또 5주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 성탄에 이르기까지 4주 동안 이 대림절의 초에 불을 하나씩 켜게 됩니다. 대림절의 초에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교단마다 전통마다 조금씩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 대략 장로교에서 우리가 흔히 나누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초를 켤 때는 이 소망의 초라 부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소망의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리는 마음으로 그 초에 불을 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이 두 번째 초, 평화의 초를 켜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초,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의 초를 켜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의 색깔이 조금씩 엷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것이 꼭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마지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 하얀 초에 불을 켜게 되므로 이 대림절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잡는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4주 동안 특별히 이 대림절의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성탄절에 큰 의미를 두었던 여러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 세례 요한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마리아, 목동, 그리고 동방박사 이 네 그룹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했는지 또 그들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이 성탄을 잘 준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에 관하여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고 또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이 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들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게 되었는데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못해 아이가 낳을 동안까지 이 벙어리로 지내게 되었고 엘리사벳은 이 동생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이 아들을 베게 됩니다. 이 두 자매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고 또 둘의 관계를 통해 이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의 관계도 굉장히 특별한 관계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라나면서 굉장히 이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이 자연인과 같은 모습으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특이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광야로 나와 세례 요한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궁금증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광야에서 긴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그때에는 아직까지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새로운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셨으며 이스라엘 나라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과 관심을 끌게 되었고 또 동시에 당시의 권력층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과연 누구인지 사람들을 보내어 그에 관하여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십니까? 혹은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런 여러 질문을 받은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참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그가 주의 길을 곧게 만들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태풍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체면 치레로 유지해왔던 이 제사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사라져버린 그 시대에 담대히 이 광야의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들을 비판하며 그들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담대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굉장히 특별한 사역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탄의 특별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린 세례 요한을 통해 그의 최대 관심사는 늘 예수님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며 어떤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할 만큼 바쁜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저마다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운동에, 스포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던 실질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던 그것에 많은 관심을 두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다른 일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즉 저마다 자신의 관심사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재정을 투자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어느 곳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간에 보통 한 가정이 이 추수감사절의 이 저녁을 만찬을 준비할 때 보통 390불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만찬을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 되면 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이라고 하는 이 사회 문화가 발생하게 되죠. 근데 이 기간에는 보통 한 사람당 400불에서 혹은 그 이상의 돈을 쓴다고 합니다. 가정으로 따지자면 2,000불 이상의 돈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간은 원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지난 날을 돌이키고 감사하는 기간이었다면 오히려 요즘에는 이 물건을 사는 것, 쇼핑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변화하고 있고 더 중요한 삶의 가치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삶에 최대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했던 말들을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곧 내 뒤에 오시느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본인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삶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를 따르라. 세례 요한의 관심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가 이뤄낼 사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며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교회 역시 교회의 최대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겉모습에 다른 마음의 것을 빼앗기게 되고 다른 것에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의 관심사가 될 때 그곳에서 얻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성탄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겉모습은 누가 봐도 참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낙타의 털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 말을 외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모습 자체가 그의 사역 자체가 요상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 신앙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피하고 싶은 것이 남들 보기에 너무 특별하게 보이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닌다 말을 하지만 또 동시에 광신도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할 수도 있고 또한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워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가 외쳤던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말씀이었다면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얌전하고 점잖은 모습일지는 모르나 그 마음에 이 세례 요한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 열정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게 되었고 그에게
회개의 이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은 뒤로 빠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있었는지 혹은 누가 나의 사역을 알아줄런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대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얘기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의 성공은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연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인도하는 삶,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성공이 아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좀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요한에게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선생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본인은 쇠하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는 낮아지고 예수는 높아지는 삶이 바로 세례 요한이 본 삶의 성공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공의 비결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높아지고 주님이 낮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삶의 모습은 또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성탄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기간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축복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기대하고 또 희망을 품음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